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려서는 안 된다. 거두어 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도 안 된다. 포도를 딸 때에도 모조리 따서는 안 된다.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워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죽게 그것들을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사기하지 못한다. 서로 이웃을 속이지 못한다. 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여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너는 이웃을 억누르거나 이웃의 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내가 품꾼을 쓰면 그가 받을 품값을 다음날 아침까지 밤새 내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듣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눈이 먼 사람 앞에 걸려 넘어질 것을 놓아서는 안 된다. 너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한다. 나는 주다. 재판할 때에는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여 두둔하거나 세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편들어서는 안 된다. 이웃을 재판할 때에는 오로지 공정하게 하여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남을 헐뜯는 말을 퍼뜨리고 다녀서는 안 된다. 너는 또 내 이웃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이익을 보려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너는 동족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이웃이 잘못을 하면 너는 반드시 그를 타일러야 한다. 그래야만 너는 그 잘못 때문에 질 책임을 벗을 수 있다.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저희 교회 성도님들 다 아시는데요. 특별한 절기나 기념일이 아니면 전주에 저희가 함께 성경 공부했던 그 본문 가운데서 한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한번 공부한 미리 또 용어도 익숙해져 있고 내용도 어느 정도 아는 내용을 다시 설교를 통해서 묵상할 때 그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신앙생활에 적용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그래서 저희가 레위기 19장, 20장, 21장을 함께 공부를 했고요. 오늘 설교 본문은 그래서 레위기 19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의 중심 주제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19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에 중심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19장에서 중심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거룩한지 묻지 않지요. 거룩함을 하나님의 당연한 속성이나 성품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사물에 대해서도 그리고 어떤 특정한 장소와 시간에 대해서도 거룩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따르면 거룩한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대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장소는 성전이 있고요. 거룩한 시간은 안식일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거룩하다라는 단어는 그런데 단순히 도덕적인 순결을 넘어서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거룩함 그러면 윤리적인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 개념은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과 구분되는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피조물과 구별되는 존재이시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민족과 구별되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윤리적으로 더 낫거나 뭐 착한 일을 했거나가 아니라 다른 이방 민족과 구별된다라는 의미에서 거룩하다라는 표현을 쓰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함을 자신의 속성이나 성품만으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그의 백성들에게도 나처럼 거룩하라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거룩한 삶이라는 게 뭘까요? 조금 추상적이고 자꾸 종교적인 어떤 의미로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건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룩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어떠한 예를 들었는지 우리 생각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이 19장에는 실제 삶에서 거룩함을 실천하는 방법,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성경 봉독을 하실 때 이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이미 들으셨을 것입니다. 주보에 실린 그런 본문 말씀을 한번 빠르게 살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거룩함이 무엇인지, 뭘 의미하는지 분명하게 이해가 되시나요? 본문의 예시들은 당시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지만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 이게 단순히 윤리적인 권고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 법적인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별 상관이 없는 그런 공고가 아니라 당연하게 지켜야 되는 그런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되는 것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 그에 따르는 심판과 형벌이 뒤따를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뒤따른다가 아니라 뒤따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현재의 삶 속에서는. 그러니까 이러한 법적인 성격, 이 법적인 성격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는 여호와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19장에만 15번이 나옵니다. 나는 주다. 무슨 말씀을 하고 나는 주다. 나는 주다. 레위기 19장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혹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연상되는 어떠한 말씀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기록된 10계명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그래서 이 19장의 내용이 10계명의 초기 형태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존재하지요. 10계명에는 다루어지지 않은 문제들이 여기에는 19장 전체에는 이렇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정의와 자비의 실천이 특별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8절에는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그리고 규범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은 이게 꽤 긴 본문인데요. 크게 2절씩 5개의 소주제로 나누어집니다. 좀 빠르게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9절, 10절은 가난한 사람과 이웃을 배려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에 대한 기존에 가졌던 생각을 다 버리시고 오늘 본문에서 이게 거룩하다라고 할 때 이 말씀에 따라서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이웃을 배려하는 것이 윤리적인 행동이나 이런 게 아니고 거룩함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대 이스라엘과 오늘날 한국의 농사법은 다르지만 추수의 풍경은 비슷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주 농촌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고학년 때는 봄에는 수업을 안 하고요. 보리를 베러 가거나 모를 심으러 갔고요. 안 믿으시는 눈빛인데 중학교 때는 가을에 별을 베러도 다녔습니다. 제 중학교 때 농업 배웠습니다. 그런 곳에서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랬거든요. 그래서 추수한 다음에 논에 이렇게 이삭이 떨어져 있는 그런 풍경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런 이삭들은 그때는 새들이 와서 이렇게 쪼아먹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을 보면 고대 이스라엘에서도 이삭을 주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외국의 나그네들이 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위해서 땅에 떨어진 이삭과
특히 이제 포도를 거두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을 도와주라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일할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도움을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공동체 내에서 나눔을 실천을 할 때 작은 일이라도 기회를 주는 것이 이웃을 돌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1절, 12절은 정직과 신뢰를 지키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가르칩니다. 거룩한 삶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전제합니다. 거룩하게 살려면 혼자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절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은 언제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함이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의 거룩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신뢰를 유지하려면 도둑질과 거짓말을 삼가고 남을 속이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 맹세를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13절, 14절에서는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거룩한 삶의 본질임을 강조합니다. 이웃을 억압하거나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노동자의 품삯을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하며 장애인을 조롱하거나 그들의 신체적인 약점을 이용해서 그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15절과 16절에서는 공정한 재판과 정의로운 판단이 거룩한 삶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재판을 할 때 가난한 사람이라고 두둔하거나 권력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들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해야 하며 공동체 내에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거나 비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일도 금지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7절과 18절 말씀이 남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실천이 거룩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내면의 미움이 죄로 발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필요할 때는 형제를 책망하되 사랑의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보복과 원하는 금하고 용서와 화해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강조하신 가장 중요한 계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권면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해야 될 명령으로서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그 끝에 나는 주다라는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18절 말씀처럼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거부할 수 있는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거룩한 삶의 방식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천하려 하지 않을까요? 오늘날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개인의 경건 생활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웃과의 관계나 사회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는 소홀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2023년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4%고요. 2024년 Z세대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78.6%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답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잃어가는 이유는 악한 외부 세력 때문이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을 봐도 알 수 있고요. 역사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예나 지금이나 악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유혹한 것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이 줄어든 것은 이슬람이나 불교 때문도 아니고요. 기독교인의 숫자가 줄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와는 생각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생활 방식을 가진 사람들 때문도 아닙니다. 성경과
지난 2000년간의 역사를 우리가 뒤돌아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영향력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인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 내부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아시리아나 바벨론의 힘이 강해서 무너졌습니까? 가나안 민족들이 강해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나라를 빼앗겼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와 풍요 속에서 끊임없는 반복되는 용서와 그 은혜 속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길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구분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적으로 돌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외부의 적을 만들기보다는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합니다.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이 말을 할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도 실천하기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두고 우리는 사랑해야 할 이웃을 따지거나 계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원수가 누구인지 늘 헤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 어디에서도 이웃 사랑에 앞서 내 이웃이 누구인지 먼저 그 범위를 정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우리의 이웃이 누군지 분명합니다. 우리의 이웃은 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내가 내 눈앞에 하나님께서 보도록 보여주신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이 우리가 도와야 될 이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신 이유는 자신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한 거룩함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는 거룩하기 위해서 먼저 정결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정결하다고 해서 반드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정결하지 않으면 절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는 제사법과 정결법을 집중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정결해지는 유일한 방법이 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는 죄를 용서받고 정결한 상태를 회복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기 위해서는 정결한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의 말씀이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선택적으로 지켜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되는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반드시 따라가야 할 언약적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이념과 세대 간의 갈등이 전 국민들을 둘러 갈라놓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절실하게 필요한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지금은 성경이 쓰여졌던 그 시대와는 달라서 이 말씀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대와 상관없이 우리의 형편이 좋든 나쁘든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려면 지켜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정결한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하나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이제 성경에 쓰여져 있던 그런 농경 시대에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와는 전혀 다른 대도시에 살면서
대부분이 직장 생활을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따로 프린트를 해서 드린 그 적용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번역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대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본 것입니다. 한번 한 절씩 여러분하고 저하고 한번 같이 이 말씀을 봉독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9절, 여러분 10절 그렇게 해서 한 절씩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회사에서 월급을 받을 때 너희가 번 돈을 모두 너희만을 위해 쓰지 마라. 보너스나 연말 정산 혜택을 혼자만 누리지 말고 사회적 약자를 돕는 데 일부를 사용해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던 것을 기억하라. 업무에서 거짓 보고를 하지 말고 실적을 부풀리지 말라. 동료를 속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거나 회사의 시스템을 악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거짓 맹세하거나 신앙을 핑계 삼아 책임을 회하지 마라. 나는 크리스천이라 정직하게 일한다고 말하면서도 회사 자원을 몰래 사용하거나 시간을 때우는 것은 옳지 않다. 팀원에게 일을 떠넘기거나 하급 직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지 마라. 비정규직 직원이나 계약직 동료들의 공을 가로채지 마라. 직장에서 권력을 이용해 후배를 괴롭히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막말하지 마라. 약자에게 갑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너도 회사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런 걸 견뎌야 한다는 생각을 걸고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하도록 힘써라. 평가나 승진 심사에서 불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지 마라. 어떤 사람은 무조건 특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상사의 눈치를 보고 판단을 왜곡하지 말고 약자의 편을 들면서도 객관성을 유지하라. 내 농담을 퍼뜨리거나 직장 내 정치 싸움에 휘말려 다른 사람을 모함하지 마라. 내가 아니면 저 사람이 승진할 수도 있다는 이유로 나쁜 말을 퍼뜨리지 말고 직장에서 신뢰를 쌓아가는 사람이 되어라. 직장에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지 마라. 문제가 있을 때 뒷말을 하거나 소문을 퍼뜨리는 대신 솔직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시도하라. 동료에게 받은 상처를 기억하며 복수하려 하지 마라. 팀 프로젝트에서 자신을 무시한 사람에게 일부러 비협조적으로 행동하지 마라.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라도 필요할 때 도와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거룩한 삶이란 일상에서 벗어난 종교적 활동에 집중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함이 나타날 때 그것이 곧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의 증거가 됩니다. 믿음은 단순히 확신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윤리적인 행위나 많은 봉사, 종교적 열심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주여 우리 축복하소서. 당신의 평화를 주소서. 우리 위에 주의 손으로 주여 잡아주소서.